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나봇의 견고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아합은 참 그의 행위와는 다르게 참 긴 통치 기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뭄, 또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런 많은 그런 사건들 또 현상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양한 개입으로 하나님 당신을 그 아합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합의 포도원 강탈 사건,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다시 아합에게 하나님 자신을 또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1절로 2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남을 밭을 삼게 하라. 자, 오늘 이 포도원 강탈 사건, 이 사건의 발단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본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 그 밧세바를 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본 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자, 견물생심,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심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본 이 포도원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모든 사건들의 이제 정점이 됩니다. 정점. 그래서 그 낙타 등을 부러뜨렸던 그 지푸라기처럼 그 낙타 등의 지푸라기가 하나씩 쌓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푸라기가 하나가 더 더해져서 낙타 등이 부러지듯이 지금 이 아합도 그 전에 여러 많은 정말 그의 가문과 그의 자신을 운명을 결정지을 여러 많은 사건들이 하나씩 쌓여서 이제는 이 나봇의 포도원, 이 포도원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쌓여지는 지푸라기가 됩니다. 아합이 이제 이 포도원을 보고 탐욕,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포도원을. 결국 이제 그 욕심이 그를 범죄와 어둠의 길로 이끌어요. 그래서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요? 욕심. 욕심. 모든 문제에 항상 이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여러분, 아합의 그 궁 주위에는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비옥한 지대. 누가 봐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자리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한 곳도 아닌 여러 곳에 그런 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땅이 있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땅이. 근데 그 땅은 비옥한 그 자신의 영지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보자 이제 아합의 마음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탐욕. 그래서 자신에게는 뭐 모자람이 없는 그런 궁전들이 있었고 이미, 그리고 충분한 토지가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은 나봇의 이 포도원이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예. 이제 그야말로 이제 무염지옥,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이 말처럼 아합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메울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바꾼 새만금 간척지 있잖아요. 예. 그 바다를 우리 인간이 메꾼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뭐 한다고요?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어요. 예. 이제 앞선 이 20장, 열왕기상 20장에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아합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에 별궁을 지어두고 이제 뭐 그곳에서 사치와 방탕 생활에 빠져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즈음에 아합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보고 자신의 그 유흥지에 이제 그 포도원마저도 이제 뭐 하려고 해요?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품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궁전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 아합의 궁전에 가까운 곳에 이제 특별히 그곳에 이제 별궁을 그가 아합이 건설하여서 종종 이제 그러한 별궁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흥을 즐겼겠죠. 따라서 아합이 이제 경관이 좋은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이제 자신의 정원이나 별궁으로 짓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포도원을 이제 자신에게 팔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아합이 돈이 많으니까 나봇에게 자,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그 포도원을 내게 주고 그 포도원을 살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이제 이 포도원을 나와 거래하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합이 죄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 포도원을 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포도원을 내가 매입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공정한 거래입니다. 공정한 거래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거래는 나봇에게 있어서는 할 수 없는 거래였어요. 물론 조건이 뭐 그 당시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쳐주는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나봇에게는 그 거래는 할 수 없는 거래였어요. 그래서 나봇은 아합의 그 제안에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기에 이 포도원을 비싼 값이라도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뭐 얼마를 주시든 이 포도원은 팔 수 없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금하는 그 유산을 지키려는 나봇, 이 나봇이 그냥 뭐 오기가 생겨서 그 왕에게 그것을 팔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6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뭐 할 것이니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봇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신앙의 그 멋진 원칙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봇의 대답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재림신앙을 하면서 참 어떤 때는 참 답답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상쾌하게 해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나봇의 이 대답을 한번 잘 보세요.
너무나 분명한 아니요 아닙니까? 예? 아니요. 예, 너무나 분명한. 여러분 나봇이 왜 못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 아합이 제시한 돈이 너무 적었나요? 그럼 그 아합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팔아도 너한테는 안 판다 그랬나요? 아합이라? 아니죠. 자,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그의 조상의 유업이었어요. 유업. 자,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뭐 합니까, 형제들이? 그 땅을 나눠 갔죠. 팔아서 나눠 갔죠. 예. 아마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마 그거 다 팔아서 다 계산했을 거예요. 예. 참 멋져요. 예? 참 탐욕스러운 아합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나봇이. 예. 탐욕스러운 아합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왕 앞에서? 근데 그 왕도 다른 왕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 이건 평소에 그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평소에 훈련되지 않았으면. 더욱이 이제 아합은 악명이 굉장히 지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주의 유업을 아합 당신에게 줄 수 없다. 딱 잘라 말한 이 나봇. 참 굳건한 심지의 신앙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건한 심지의 신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봇은 그냥 선한 청지기 그 자체예요. 예.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이면 청지기 주간에 이제 우리가 교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나봇은 선한 청지기 그 자체입니다. 예.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서까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 직분을 수행했어요. 뭐 하면서까지? 예,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심지를 굳게 하는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치 보면서 살짝 이 교회에서 발을 뺐다가 그러다 또 다시 또 눈치 보고 다시 또 세상에서 또 한 발을 뺐다가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래서 이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한 그 심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이 원칙을 세웠다면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합 왕이든 그 사람이 그냥 일개 농부든 우리는 똑같이 대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참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 풍전등화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 사진에서처럼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끄떡도 없는 이런 등대, 풍전등대, 이 신앙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합은 이 풍전등대 같은 이 나봇이 있는 한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이 포도원을 갖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참 이 그림처럼 마치 그냥 어린애처럼, 우리 준영이처럼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토라져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어린애 같습니까? 아합이. 그렇죠? 한 일개 왕국의 왕이 자기가 원하는 거 마치 장난감 이렇게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줘가지고
토라져서 삐쳐서 밥 안 먹는 어린애처럼 저러고 있어요. 이세벨이 이제 저렇게 있는 아합을 보고 이제 그 포도원을 내가 당신에게 갖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달래는 거예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밥을 먹었을까요? 밥을 먹었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세벨의 말이니까 아마 믿고 밥을 잘 먹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21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이세벨이 이제 남편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 방법이 옳습니까? 불량자 둘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제 나봇을 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포도원을 아합이 차지하게 합니다. 이세벨이. 여러분, 이 이세벨의 이 방식은 악하고 정의롭지 못해요. 다 지금 한 통속이에요. 다 지금. 여기 지금 장로들과 귀인들도 아마 다 돈에 매수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 비류 두 사람도 다 돈에 매수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봇을 그 죄인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 매수된 두 불량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뭐 이 당시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이런 참람죄는 뭐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고하게 지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막 일어나잖아요. 부모님 재산 때문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돈이라면 못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돈이라면. 항상 욕심이, 탐욕이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원인. 여러분, 아합의 행동, 욕심과 탐욕에 근거하고 있어요. 욕심과 탐욕에. 이미 이제 그는 많은 토지 또 많은 부유를 그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나봇의 그 포도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탐욕을 그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과 탐욕을 경계해요. 그리고 이러한 욕망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합과 이세벨은 이 계명을 어겨요. 이 계명을 어기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이웃의 재산,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봇이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아합이 나봇에게 정당한 거래를 요구했지만 나봇이 이제 거절했을 때에 그의 왕비 이세벨은 거짓 증언을 조작하고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수단과 거짓말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의 재산을 획득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아주.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부정직한 행동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요. 결국 이제 그들과 그들의 집안에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합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 탐욕, 부정직함, 그리고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깐. 자, 우리가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아합과 이세벨 굉장히 욕하셨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예? 예, 아합과 이세벨을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자, 아마 다 뭐 욕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욕하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지금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지. 때로 우리가 옳지 않다고 알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줄 알지만 또 그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아요. 자주.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합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줄 알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벼락 맞은 적 있으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그 곳, 그리고 그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잡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기회가 지나간 이 심판의 날에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시간을 주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로 19절에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아합은 이세벨이 십계명의 3가지 계명을 깨트리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 3가지 계명을 깨트리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 포도원을 비싼 값으로도 팔지 않겠다고 했어요. 결국 거래를 금하는 유산을 지키려는 나봇의 의지, 그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하에 살겠다는 그의 의지가 이제 죽음까지 당했어요. 죽음까지. 저는 이런 나봇을 보면서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원, 즉 아버지에게서 받은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다가 세상의 거짓 증언과 또 공개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닮았다. 물론 이제 나봇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봇은 그리스도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목숨까지 아끼다가 세상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만들고자 하는 세상과 사탄을 닮은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죽음에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자녀들을 죽인 그 세상,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보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그 예후의 손으로 나봇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나봇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막 시험 나온다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뭐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의 공통점 그거 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처럼 높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는 것은 특별한 그냥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자, 하지만 일개의 농부였던 나봇의 이 충성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나봇의 이 충성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봇처럼 견고한 신앙을 수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의리를 지킨 우리 이 나봇들의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박해와 억울함을 하나하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아니면 그 전에라도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나봇들이 속해 있는 교회, 나봇들의 하나님이 옳다라고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는 이 하나님이란 이 큰 배경, 뒷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기회를 놓친 아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정말 심지가 굳은 나봇처럼 이 풍전등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